우리의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로서 누가 세상에서 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대부분은 정말 누가 세상에서 크게 되었다, 크게 될 것 같다, 이것이 많은 뉴스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또 그렇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누가 큰 사람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관심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일관성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곧 올 거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곧 천국을 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어떤 권세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권세를 가질 것인가, 어떤 큰 권세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권세에 대한 욕심이 아직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누가 큰 사람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죠.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돌이켜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상황을 잘 알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았냐면 사람의 숫자 가운데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하면 그 사람 여기 20명 있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100명 있어도 그 아이들은 120명이 아니고 그냥 2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전쟁에 나가서 뭔가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숫자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도 없습니다. 자기의 권세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들은 소중하게 알고 부모님들은 정말 정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의 주권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 그의 주도권, 어떻게 보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자신의 욕망, 자기의 능력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보일지라도 내 생각은 분명히 A인데 하나님은 B를 말씀하셔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작은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은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작은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전통, 섭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늘 작은 자를 택하셨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형제였습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작은 이삭을 택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자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론과 모세 중에서도, 아론과 모세 형제였어요. 아론이 더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완전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에서 작다는 말은 낮다, 적다,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낮고 약하고 적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크다는 말은 높다 또는 많다,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약할 때, 없을 때, 낮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뭔가 많고 풍족하고 강하고 높을 때 모두 다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도 그들이 작았기 때문에, 약하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4절에 나오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이 낮춘다는 말은 보통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좀 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게 만들고 또는 평평하게 하고 또 굴욕을 준다. 비천하게 한다. 좌절시킨다. 복종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복종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원리예요. 근데 또 이 평평하게 하는 것. 성경에 보면 평평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 굴욕, 복종. 이거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단어 아닙니다. 좌절했어. 굴욕을 맛보았어. 또 복종해. 다 싫어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높아져서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망, 아직도 내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를 더 앞세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작아져서 낮아진 사람이 또는 평탄하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더 많이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도 그냥 스몰이 아니에요. 예, 원어에 보면 이 아주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크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을 말하죠. 예. 이런 작은 자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땅의 관습은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환경, 풍토에서 작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자로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작은 자들이 정말 사람 대접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존중받기보다도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무시받고 멸시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있으면 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겸손한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를 합니다. 참 이 거짓을 일삼고 악한 무리들이 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박해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봐왔습니다. 또 그것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악한 무리들이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2절 말씀 여기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시편 12편 1절 2절 말씀만 보면서 12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방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정말 성도의 대표인 다윗이 이렇게 세상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악한 자들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를 대표하는 다윗이 많이 고생하였는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믿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 말씀도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시편 37편의 말씀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성도를 대표하는 다윗이, 물론 다윗이 죄도 많았죠. 죄도 있었죠. 그러나 이 다윗이 정말 악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박해, 고통,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많이 했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멸망시켰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의 문화는 작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작은 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 포악한 자, 교만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작은 자들인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유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도 없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참 악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이 큰 것인지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돌이켜서 성도가 되고 작은 자들이 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심판,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심판을 받게 되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시킬 일을 하는 도구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6절, 8절,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예.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작은 자를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눈, 또 입, 팔, 손 베어버리는 것이 낫다.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큰 자들이 자기들의 탐욕으로 작은 자들을 학대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것을 가리키는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이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인 을들을 향하여서 많이 정말 학대를 하였습니다. 갑질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 학대당하고 미혹당할 때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노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미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도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천국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의 손, 발, 눈 찍어내버려라.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눈이나 입 그런 것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를 실족하게 하는 눈, 너를 실족하게 하는 손 찍어내버리라고 한번 미리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또는 육체의 정욕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렇지 말도록 하면서 눈이라든가 손, 발을 찍어내보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손과 발도 눈도 찍어내보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리켜서 내가 정말 이 성적인 유혹, 개인적인 경건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개인의 믿음에 유혹을 주는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의 단호함.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탐욕으로부터의 단호함.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작은 자들, 겸손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은 끝까지 작은 자를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찾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세어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습니다.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의 양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서서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작은 자를 찾아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까지도 배치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서에도 또 예언서에도 또 성문서에도 정말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작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대 하나님이심을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이렇게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 원인을 찾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그들을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와 자신을 아주 동일시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천국은 소위 작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자들, 강한 자들로 결코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찾아오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작은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작은 자들 중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많은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작은 자가 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참 이 존재감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들 같이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자들, 작은 자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자들, 강자들을 숭배하는 잘못된 풍조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박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